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본문 말씀과 제목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회까지 4일 동안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삶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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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우리 한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제단을 오늘날까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다음 세대에도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과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 마음, 영적인 질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이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꿈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꿈입니다. 바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되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 노아에게도 역시 동일한 꿈을 주셨어요.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인류 구원의 꿈, 이 꿈을 이루기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이루어져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내 자신의 성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꿈, 이 성공이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세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로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더 큰 사역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루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이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은 절대로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소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자기 집을 나설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서 정말 20여 년을 지내는 그런 험악한 세월 가운데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2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있겠다. 이건 부자가 아닙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2때나 이루었나이다. 도무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룬 성공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의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것은 바로 12 아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12지파의 12족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 당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꿈을 꾸는 인생들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꿈꾸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무엇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부흥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절실한 것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리사. 부흥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악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리바이벌, 리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12자녀나 낳았고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이 못된 성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가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는 그 길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사실은 형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나의 못된 잘못된 성품 그리고 잘못된 습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 물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셔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그동안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가 꽉 막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줄 놓쳐버리고 기도문이 막히고 이게 신자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2년, 거의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3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져서 교회 나오라 해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던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깊은 회개가 와요. 그리고 양적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땅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을 계속 끼쳐지는 것입니다.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달라,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틀려, 정말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자신 있게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시기 교회 다닙니다.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가 이 대한민국에 요즘 아주 이게 못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에 가서도 위축돼가지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는 것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문을 제가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오, 우리 교회는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나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잘한 사역이 뭐냐면 신앙 계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12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됐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됐고, 야곱은 그의 생애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생애였지만, 그래도 야곱이 잘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이 요셉에게, 이 자기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단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사역이 자녀들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그게 성공이지.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고, 이제 이용훈 목사님에게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었고, 이용훈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전통, 이 신앙, 사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땅은 정복했는데, 건물은 지었는데 바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큰 성전을 짓고 정말 당대에 큰 부흥을 이뤘는데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해서 건물도 짓고 큰 사역을 이뤘는데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텅텅 빈,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럽 교회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전락하고 다른 세대로 전락되어졌을 때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분은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우리 집은 주로 머리 깎은 분들만 왔다 갔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었는데, 제가 당대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것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내가 다른 거에는 기가 안 죽어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어요? 저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가진 집안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 다 목사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손주들을 3남 3녀 6명의 손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째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대째.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빌리그레암 센터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 손자가 저곳에서 설교하게 되리라, 이런 꿈. 근데 우리 손자가 이제 목사가 될 거예요. 요즘은 그냥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예수 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다른 세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우리 부모들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걔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러면은 간증하지 마세요. 간증하지 마세요. 예? 예수 잘 믿는 것이 간증이에요.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60%에서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더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자녀 넷을 낳으면 하와이 여행을 시켜주고, 5을 낳으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시켜주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자꾸 격려하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말씀 드린 게, 이렇게 성의 마지막 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드리자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 두 자녀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저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었고, 온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게 되었냐면,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꿈을 꾸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말세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지어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종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종족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음 세대로 세계 선교 마무리에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선교의 영이 임하도록 선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저도 종족이 많은 지역이 인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이 천민 계급, 그리고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1년짜리 신학교지만 새벽부터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말씀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08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한, 이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100불씩 생활비를 주고 너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 목회만 하라고 계속 지원을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어떤 제자는 저는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우리 GMI 은혜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11월 달에 갖게 됩니다. 이 전 세계 58개국의 33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 특별히 후임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모이면 거의 800명에서 1000명이 모이게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약 8억 정도가 들게 될 거예요. 여기 한국 돈으로.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번엔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런 이 2세들이 자기들이 이번에는 호스트 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비행기표, 그리고 식사, 호텔비,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벌써 자기들이 그 재정이 이미 다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음 세대로 바로 이제는 그냥 1세들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일어나서 1세들의 이런 엄청나게 사역했던 것들이 자기들의 사역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사역해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계속 꿈을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정말 우리 1세들이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이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저들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저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일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부흥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꼬인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넓혀질지어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